반갑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이쪽은 타인들인 것 같고, 가만있어 봐. 어머야! 반갑고, 지금 현재 여기 교인들이 좀 이쪽인가요? 예사랑만 손 들어보세요. 예사랑만. 예사랑. 오케이. 자, 예사랑 정신 차리고. 한번 달려봅시다.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어제 온 분들이 또 오니까, 똑같은 거 하면 식상할 텐데, 인본주의가 살짝 들어왔어요. 식상하지 않아야 될 텐데, 밤새서 고민하다가, 된장, 청국장, 막장, 그냥 가자. 그래서 떠오르지 않아갖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갑다 하고, 어제 온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 지루하면 나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캠프, 고민이고, 지금 현재 이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들이 캠프가 안 되고 있고 정지된 상태고, 지금 본부 캠프도 멈춰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캠프가 왜냐면 와가지고 전도 후룩 하고 문 열어놓고 훅 가쁘고, 남아있는 캠프에 있던 교회는 아직 전도자의 삶도 된 것도 아니고 뭐 자세가 된 것도 아니고 눈이 열린 것도 아니야. 외부에서 와가지고 후루룩 문 열어놓고 후루룩 가버리네. 그러니까 그 문이 뭔 문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눈이 깜깜한데 열린 문만 잡고 또 가는 거야. 그래서 다락방으로 딱 고착해보고 더 이상 다락방 이상은 발전이 없고, 이러니까 캠프는 연락을 해도 별 발전적인 응답이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다락방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큰 교회는 계속 크는 것 같고, 모르지만 큰 교회 내부에 우리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늘 하는 말,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라.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고통이 있다. 작은 건 작은 대로, 큰 건 큰 거대로 다 고놈이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교회라고 해서 예언교회라고 해서 골치 아픈 일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언교회는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할 것 같아요. 이영자 놓쳤잖아요. 위로를 받으시고. 하여간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눈을 떠야 된다. 결국은 소경이 송역을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눈 떠야 돼요. 눈. 오늘 기도 수첩을 어제 했었어요. 기도 수첩을 하다가 참 그 말이 맞아요. 보니까 복음이 단데 전도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전도가 이해가 됐다라는 건 그리스도가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전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에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이게. 그럼 바꿔 말하면 전도의 눈이 안 열리면 모든 것에 우리들은 눈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라. 그리스도를 백날 천날 불러봐도 안 되는 이유가, 전도에 다시 말하면 사업가가 돈이 안 벌리면 것과 똑같고, 의사가 자꾸 오진을 하는 것과 똑같고, 병원을 열어놨는데 환자가 안 와. 소문이 안 나고, 식당을 열어놨는데 손님이 안 와. 이런 거나 다를 바가 뭐 있냐. 결혼해서 애를 못 낳아. 이거나 신자가 전도에 눈이 안 열린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신자는 전도에 대한 확신, 물론 전도는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 전도, 정말 난 이걸 위해 태어났고 이걸 위해 살고 있고 이걸 위해 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뭔가 전도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모든 인생이 다 막히게 돼 있다. 전도가 죽으라고 안 되는데 인생이 잘 풀린다. 그건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의 눈이 열렸다는 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내 나름대로 알고 있다라고 진단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내 나름대로 알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 증인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꾸 캠프를 수단으로 방법을 배워가지고 하려 해도 안 돼요. 한동안 우리 이제 평신도 캠프가 말씀을 현장화해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 강단 말씀 잡으면 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주셨을까? 이 강단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셨을까? 해서 대상자를 미리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강단 속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말씀의 현장화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의 영향을 별로 못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면 참 좋겠다. 그랬을 때 방향을 뭐라고 정하냐면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별 인생 풀리지 않고 종교가 별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지금 막
우울증이나 가위눌림이나 이런 영적인 병으로 너무 시달리는 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그럼 그날은 현장화를 뭐라고 했냐면 우울증이나 가위눌림으로 고통당하는 찾아라. 이렇게 대상을 정해서 우리가 나갔어요. 이게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평신도 캠프를 했는데 한계가 오더라 이거요. 제가 이게 저기 강남 목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강남 5개 교회를 요 평신도 캠프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하고 팀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했는데, 우리 교회도 하고, 2년이 지나면서 뭔 문제가 오느냐면, 캠프 하는 사람과 캠프 안 하는 사람의 갭이, 마음의 갭이 멀어졌다가 좀 줄어들겠지만, 이들이 같이 가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캠프를 연락에 뛰는 이 팀들 삶에 그다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안 와. 정말로 만남이 되어지고 지속할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응답은 안 와.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평신도 캠프 팀하고 같이 가서 뭐 대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이렇게 캠프를 하고 돌아오면 그 교회가 그렇게 막 돼야 되는데 캠프는 하긴 하는데 뭔지 모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외모에서 확신과 자신과 막 응답과 이런 게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계속 캠프를 뛰면서도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받은 게 3월 달에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전문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안 됐기 때문이구나.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였어요. 예, 그건 이따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유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하면 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면 돌아다녀도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거다 라고 제가 깨달았고, 우리 교회 와서 그걸 옮겨내는데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오늘의 말씀에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 말이 확 부딪혀서 오늘의 말씀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 말이 뭔지는 몰랐어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다, 오늘의 기도에다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게 뭘까? 이게 기도 제목이야.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데 뭔 날이고 그날이. 그게 3, 4일 뒤에 제가 그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된 거예요. 대구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캠프 스케줄을 짜고 동네 한 바퀴 다 뒤지고 노원구를 뒤지고 해도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자꾸 이런 시간표를 못 벗어나요. 열리면 지속되는 시간표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거라. 왜냐? 내가 전도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까지는 안 주는 거라. 이게 결국은 내가 복음이 이해돼야 되고 내가 전도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놓은 상태에서 자꾸 캠프를 벌리고 막 무슨 노예 캠프, 본부 캠프, 평신도 캠프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여기 우리 예사랑교회 교우들의 가슴에 뭐가 있는가를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만큼이요. 조성우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심 싸움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은 전도 선교는 중심 싸움입니다.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는 중심입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예사랑 교우들의 가슴에 중심을 지금부터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문 열고 치달려봐 확 끄집어낼 텐게로. 그리스도 이번에 어느 지역에 가서 사모님들하고 좀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포럼을 쫙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드디어 사모님들이 고백을 해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전도여행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만남이 주어지고 또 기도 대상에 그 전도여행의 명단에 이름도 안 써 있는데 막 예상외로 막 생각지도 않는 만남들이 막 주어지고 막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전도로 보게 됐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한 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열어줬어요. 복음 엘리트라는 오늘의 말씀을 잡았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거야. 그러면 오늘의 기도에다 뭘 썼냐면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복음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럼 엘리트에게 복음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오늘의 기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조카들이 다 외국에서 엘리트들이에요. 이 사모님은 제일 못 살고 친정 시댁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막 열등식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막 멀리 있던 조카들이 갑자기 외국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엘리트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교회하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럼 이게 오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절대 고백을 안 해요.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깝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럼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날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드디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어요. 근본이 흔들리고 계세요. 근본이. 이 양반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한 방 꽉 터지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 마음에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사모인지, 내가 왜 지금 뭘 하고 있는 이런 근본이 지금 없으세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교회 기존 신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새 신자가 왔어요. 그럼 그 새 신자가 얼마나 좋아. 빨리 새 신자 잡고 전도에 키는 새 신자예요. 새 신자 잡고 빨리 새 신자 주위에 전도밭을 찾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새 신자가 딱 왔는데 그날 교회인도 별로 없는데 2명이나 교회를 안 나온 거야. 열받아 버린 거라. 이 잡것들이 왜 안 나오냐 이거야. 새 신자 하나 오면 둘이 훅 나간다 이거요. 떠난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좀 안 나온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졌다고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명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저도 그래요. 교회에 뒤에 앉아가지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 작것이 왜 왔어요? 이것이 어찌 요 모양이냐, 우리를 늘 그 교회 몇 개 대가리 수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대가리 안 왔네, 저 대가리 안 왔네, 무슨 명태 대가리 숫자 세우는 것처럼, 식당에서 손님 오면 5,000원짜리, 8,000원짜리 하는 것처럼, 목사님, 사모님들이 곧 짓을 하고 계세요. 고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뭐거든요. 새신자가 왔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디어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새신자가 들어왔으니 이 새신자를 제대로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가 왔는데도 감사는 그냥 작것이 김집사 말집사가 안 와버렸어. 야 어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냐. 하나 오면 둘 안 오고 둘 오면 넷 안 오고 이러고 계세요. 와 깜깜하대. 거기 이제 있던 목사 사모님들이 한마디씩 다 이제 정말 가슴으로 충원을 해주는 데가 하나도 안 받아요. 나도 그 말 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성향이 틀리다. 이러고 권면을 딱 받아쳐요. 나는 이제 다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어요. 이후지 할 거. 나도 답이 없어. 뭔가 메시지 하나를 딱 던져줘야 되잖아. 그래도 리더인데 환장하고는 거야. 머리가 까매지는 거야. 저 인간에게 뭔 말을 줘야 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냥 끄적거렸어요. 느껴지는 대로. 저 사모님이 하는 얘기에 느껴지는 대로 써봐서 이렇게 낙서를 피해의식 저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이것이 부각되어져 보고 있구나 썼어요. 그리고 참 안 믿네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 이 질문 좀 해봐야 되겠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썼어요. 이거 메시지 하려고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 가장 절망적인 그 느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부활, 죽어야 산다, 도마, 이렇게, 성도들 걱정, 교회 걱정, 안 풀리는 처지, 막 낙서가 떠오른 대로 낙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모님이, 그만 셔터마우스 해라. 전미숙 사모님이 한마디 하시게요. 화장해서 그때까지 뭘 말을 해야 될지, 헤매는 거라, 이렇게 들판을 하니, 아버지, 빨리 할 말을 주시옵소서. 나를 여기서 어디로 공간 이동을 시켜붙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가만히 있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당신 같은 인간이 성경에 딱 하나 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또 꿈은 커. 엘리야요. 그래서 내가 꿈 깨세요? 그랬어요. 꿈도 야무주십니다. 당신은 엘리야 같은 그릇이 못 됩니다. 네, 해보세요 그냥. 있다 성경에 당신 같은 인간이 하나 도마 칼도마 말고 도마 옆구리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못 자국에 집어넣고 이래야 내가 믿겠다. 이 양반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확 불같은 체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모로서 전도자로서 그 확신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라. 근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증거를 주고 사인을 주고 봐요. 오늘의 말씀 복음 엘리트 잡았더니 외국에 있던 조카들이 왜 그때 그 주간에 다 와 있냐고. 이게 다 사인데 필요 없대 그런 거. 그리고 이 양반이 뭔 말을 하냐면 성향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 사모님들이 다 권면을 해도 필요 없다. 너랑 나랑 성향이 틀려. 너랑 나랑 성향이 틀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향 틀리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네요. 내가 그랬어요. 뭔 놈의 그리스도가 성향 따라 역사하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니냐. 왜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냐. 네가 그리스도한테 맞춰야지. 당신은 하나님이 엄청난 증거와 사인을 줬는데도 필요 없다고 한다. 왜? 내 성향이 안 맞아요. 내 스타일이 안 맞아요.
내 취미에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나는 화끈한 불덩이를 원하니까 불덩이 주세요.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줄 수 없다. 그래 당신에게 묻자.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랬어요. 당신 집에 들어가서 질문해봐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해봐라. 당신은 지금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그게 흔들리는데 뭔 축복을 준들 되겠으며 그리고 교회 교인이 네 거냐? 이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했냐? 기존 신자는 냅둬라. 성령이 거하니까 성령이 알아서 고쳐간다. 왜 네가 붙잡고 걱정을 하느냐? 제발 불신자 좀 쳐다봐라. 그리고 교회에 불신자가 영접돼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새 신자를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진 않고 안 나온 그 기존 신자 둘을 때문에 열받아하고 당신이 지금 그게 지금 전도자냐? 당신 전도의 마음이 없다. 내가 이래봤어요.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쓰긴 써요. 안 들리기 바라야죠. 너무 제가 세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퍼 풀어도 그냥 여기 봐요. 야, 이 아줌마들 이상하네. 애는 애요. 우리는 우리고. 저 예민해서 고개를 저리 들리면 나도 저리 가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잊어보게 돼요. 울어도 날 봐요. 아줌마 이들 확 그냥 애 울면 그냥 확 쥐어 박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애들도 잡아야 돼. 그러기 왜 다락방에서 유목사님이 내버려둬라 내 목소리가 걔보다 크다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엄마들이 막 놔두는데 저는 우리 애를 잡았어요. 어릴 때 한두 살 때 얘가 예배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방해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저는 예배를 방해하면 짐승 취급합니다. 애를 끌고 나갈 때 절대 안고 안 나가요. 옆에다 껴요. 대가리 여기 엉덩이 이쪽에 딱 끼고 나가가지고 주먹으로 두드려 패버렸어요. 이게 왜냐면 기저귀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손으로 때려도 안 아파요. 주먹으로 후드를 까봤어요. 그냥 이야 이년아 지금이 뭔 시간인 줄 아냐. 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놓고 저 주의 백성들이 말씀 듣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이 많은데 너 하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중단이 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혼란이 오고 마귀 종노릇하는 너를 나는 딸로 인정할 수 없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배 시간에 이유로 네 인생에 방해한다면 너와 나는 끝이다. 이러는 거 두드려 패봤어요. 잘못했다고 2살짜리가 그리고 그 이후 2살짜리 못 알아들 것 같아요? 나는 깐나 때부터 두드려 패서 켰어요. 다 알아들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걔는 제가 그 다락방 초창기에 제가 한 15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살 때부터 걔가 다락방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때 집회 알죠 목사님? 진짜 찬양 2시간 3시간 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기다리려면 기본이 5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10시에 집회다 하면 새벽 5시에 도착해 있어요. 제가 애 끌고 그리고 맨 앞자리만 팍 치워와요. 애 물도 안 먹였어요. 오줌 마렵다면 그거 어떻게 다 자리 없어져 버려. 오줌 싸러 갔다 오면 물도 안 먹였어요. 말씀 듣게 하려고. 그런데 애가요 5시간 동안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전부터 찬양하고 3시간 찬양하고 이럴 때 물 젖은 손수건 하나만 주면 얘는 10시간도 견뎌요. 물 젖은 손수건 가지고 지 얼굴 닦고 발 닦고 모가지 닦고 바닥 닦고 아빠 가방 닦고 얼굴 닦고 모가지 닦고 머리에 톡 걸치고 이래요. 그리고 찬양 나오면 다 찬양 따라하고 유목사님 오시면 죽으세요. 한 번도 그렇게 치열한 그 접전 속에서도 방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치세요. 애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요. 집에서 애가 주인 노릇하면 그 집은 희망 없어요.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건 당연한 거고 부부 중심으로 가정은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색시들은 애들 중심으로 가정을 자꾸 끌고 가.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잠언서에도 애들 죽지 않을 만큼 후드로 까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 얽혔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면 이렇게 혼내는 것도 영적인 노하우가 있는데 막 소리만 지르면 안 돼요. 애를 제압할 수 있는 연구는 있어야 돼요. 애를. 그래서 미련한 것이 3번, 4번 반복되지, 한두 번은 반복할 수 있지만 3번, 4번은 반복되지 않게 해버려야 돼요. 내가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내가 화가 나면 나한테 제압을 당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혼내요. 그래 놓고 왼손으로 끌어안고 너를 혼내야만 됐던 이유를 차근차근히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얘는 두드려 맞아놓고도 내 품으로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 짓을 반복을 안 해요. 저는 반복하는 걸 자주 싫어해요. 원래 좋은 것만 반복해야지 나쁜 거는 한 번에 딱 끝내버려야 돼요. 이런 거 기도하시고 어쩌다 또 이렇게 아동 교육으로 흘러갔는지 하여간 해봅시다. 뭔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어디까지 했어?
그리스도 했는데. 그 사모님 얘기하다 말았지. 근데 이제 기대는 해요. 한 달 동안도 한 달 뒤에 만날 건데, 이제 그분을 이제 꽂아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불분명한 거고, 두 번째로 하겠지만, 이유,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냐? 내가 왜 사모냐?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냐? 내가 왜 전도해야 되냐? 이 이유가 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모 돼서도, 목회자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뭐가 돼서도 평생을 고생하게 돼요. 이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잡아버려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부터 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 복음과 상대적 복음, 이런 단어는 없지만 굳이 설명하려고 제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상대적 복음이라는 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건 뭡니까? 유목사 메시지 기도 수업에 나왔더라고요. 기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그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어떤 사람 희한하게 괜찮은 사람들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별 만남이 찌그러지들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복음의 정상에 서라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의 정상에 서면 기회가 주어져요. 왜 아이들을 자꾸 엘리트 규모로 갖추게 하고 성공하게 하려고 하느냐? 왜 애들 낳으면 서울로 보내느냐?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처럼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섰버리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맨날 미치미치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에게 제자의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 기다린다면 기회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자로 빨리 나를 바꾸면 돼요. 절대적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상대적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꼬라지는 이럴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권금현 사모님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이제 동생 얘기를 하세요. 이제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고 1년 반 만에 집사가 되고 완전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엄청 전도를 잘한대요. 그냥 나가면 전도가 팍팍 되어진대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전도문이 열려갖고 할렐루야. 우리는 할락해도 안 열리는데 그 인간은 무식한데 이게 특별한 그쪽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기회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양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고 싶어서 지금 막 붙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도 이 동생분이 전도에 미쳐있대요. 정말로 막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어찌 살고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안 받아버려요. 이게 절대복음입니다. 상대복음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다락복음은 다 된다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 이건 상대적 복음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뭐 좀 취직도 되고 자식도 좀 잘 되고 예수 믿었으면 좀 번듯해지고 예수 믿었으면 좀 전도도 되어지고 예수 믿고 다락복 하는데 뭐 좀 되어지고 이래야지. 애들 혼날 때도 네가 그 모양 해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냐? 상대적 복음이에요. 너는 그럴지라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너는 못하지만 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게 절대적 복음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하박국 3장 17절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교인이 텅텅 비고 다 나가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더 복음 전하리라. 나는 더 전도하리라. 나는 더 제자의 한을 가지리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 나는 목회가 안 될까? 예? 어느 분을 만났는데 늘 불평이 그거예요. 늘 입만 열면요. 이 짜증. 불만, 불평, 이 목사님인데 막 그런 고백을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게 주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오겠냐고요. 왜 그래요? 안 되면 우리는 막 낙심해요. 상대적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복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전도가 이해돼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라는 건 절대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망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망했다라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라. 전도는 내가 망하고 안 망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내는 건 내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가 뭐 다쳤든 안 다쳤든 내 집이 망했든 우리 자식이 타락했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언제부터 전도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받냐고. 저기 신자들 보면 좀 기분 좋으면 저 감사원금이 딱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안 그러면 5,000원. 우리 이런 거 자빠졌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늘 안 하던 짓을 해요. 목사님 식사 되게 바뀌어요. 기분 나쁘면 막 식사고 접사고 없어요. 늘 상대적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지 감정이야.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자가 힘 얻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니 되겠냐고. 그죠? 절대 복음은요, 영향이 관계없어요. 전도, 기도, 예배, 헌신, 이거는요, 내 형편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관계없어요. 조성훈 목사가 뭐가 좋냐면, 나는 잘 몰랐는데 박수현 목사가 그 말을 해요. 지금 조성훈 목사 집도 없어요. 진짜 장모 집에서 얹혀 살아요. 그 남자가 얹혀 사는 남자요. 이 앞에서 큰 소리 뻥 치지만 5월 10일 날 올 테니까 한번 봐봐요. 뻥 치지만 집도 잘도 없어. 가난뱅이요. 근데 문제는 왜 가난뱅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나 이런 인간 살다 처음 봐.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을 좋아해. 사랑하고 아끼고 퍼줘. 오지랖은 왕오지랖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렇게 이 사람은 돈이 없으면 헌금을 더 해요. 돈이 더 없으면 더 해요. 더 없으면 더 해요.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성교원금을. 왜 집이 없냐? 있었대요. 근데 성교원금을 하려고 하니 돈이 없는 거라 집을 확 팔아본 거라. 빼갖고 그 전세금 다 헌금해보고 집이 없잖아. 장모 집으로 들어간 거라. 이게 이 짓을 하고 있어. 이게 총각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랬대요. 학생 때부터 아빠가 이렇게 한 달 생활비를 주면 이틀이면 없어진대. 같이 미션홈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사주고 걔들 막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지인은 쫄딱 굶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전도, 헌금, 여기 헌금이 헌신은 헌금과 같아요. 헌금, 예배, 기도 이런 거. 그래서 난 처녀들 안 믿는다. 시집가서 애 하나 둘 낳아야 그 신앙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처녀 때는 날고 기던 것이 시집만 가면 애 턱 나면 거기에 묶여갖고 예배도 제대로 안 돼.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상한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하더만 가시냐가 눈이 멀어버렸어. 36에 결혼했는데 지금 37인데 눈이 완전히 갔어. 지 남편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둘 다 못생겼어요. 바짝 내 몸의 반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부가. 내 몸의 반절밖에 안 가요. 바짝 말라서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 애들이 너는 내 이상형 나는 네 이상형 요지를 하고 있어요. 이러더만 결혼해서 애 낳으면 완전히 잡혀가고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주일 낮 예배 겨우 왔다가 훅 가버려. 그 남편이 저 직장 갔으면 차 없다고 주일 날도 안 나와. 이야 이딴. 그래서 내가 걔를 사명자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치유 대상자에다 집어넣었어요. 열받아갖고 이게 내 복수요. 근데 우리 새신자가 보고 사모님 그 사람 보면 시험 들겠다. 연연아 이건 내가 보는 거예요. 다 이러고 열받으니까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없고 확 빼부갖고 팍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죠? 최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면 확 빼갖고 확 집어넣고. 그건 내 마음이야. 나 목사님 잘 아세요. 계속 이거 안 하고 어머 깽뚱 하면 이름 확 빼부갖고 치유 대상자에다 푹 집어넣을 테니까. 너무 열받은 거라. 이게 처녀들 왜냐? 영향을 받아버려. 애 하나 낳았다고 뭐 하나 낳았다고. 그건 뭐냐? 결국은 지미듬이라. 상대적 복음. 여기 잡혀있으니 그래놓고 왜 안 되냐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요. 그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왜 안 될까? 뭐 때문일까? 그 질문을 하지 말라고요. 질문이 틀리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질문을 바르게 해야 답이 나오죠. 틀린 질문, 다시 말하면 답이 없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는 아덴 전도를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늘. 그죠? 근데 최근에 유 목사님 그 핵심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그게 큰 응답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덴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디오누시스인가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지역에 감독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딴 데는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조금 일어났다고 실패입니까? 전도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아무 열매 없어도 반드시 일감이 꺾이고 훗날에 연결되어져서
시간을 두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현장에 나갔는데 14년 동안 별일 없었고 이랬는데 14년 뒤에 이게 막 싸그리 몰려서 쌓여져서 응답으로 누진세로 오는데 놀랍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 감정에 다 휩쓸리는 거라. 그 얼어 죽을 감정. 이게 바로 상대적 믿음입니다. 상대적 복음입니다. 절대적 복음은요, 관계가 없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 11조 하세요. 왜? 먹고 살잖아.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선물 받아도 11조 해라. 그 선물 가격을 딱 따져보래. 5만 원이다. 그럼 5천 원 해라. 완벽한 11조. 굶어 죽어도 밥은 먹잖아요. 그럼 새끼요. 새끼 쌀에 10분의 1을 떼세요. 그래서 성미로 하든지. 우리는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 일하다가 직업이 없어지면 아내부로. 먹고는 살잖아요. 버스도 타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요? 10의 1조. 이해되죠? 영향을 안 받는 절대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시간표의 문을 여시는 거라.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왜 안 될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리다니까. 안 되는 속에 있으면서 왜 안 될까? 똥탕 속에 빠졌어요. 똥통 속에. 옛날에는 똥통이 어떻게 생긴 줄 알죠? 변속관이 훅 빠지잖아요. 왜 냄새 날까? 왜 냄새 날까? 하면 되냐고. 애가 똥 쌌어요. 우리 최전도사 애가. 그리고 막 여기 돌아다녀. 어디서 이 똥 냄새가 왜 날까? 왜 날까? 하면 돼요. 자가 똥 싸고 돌아다니는데. 똥을 치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여러분 똥 싸고 휴지 없다고 옷 입고 그냥 나와요? 그 돌아다니 보세요. 겁나게 향기로울 것이야. 어쩌스까? 그리고 식당 가보세요. 얼마나 좋을 것이야. 그래놓고 어따 이렇게 냄새가 난디야. 냄새가 난디야. 그것과 똑같아.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똥 싸고 있으니까 그 똥을 취합 보면 되는데 절대적 복음. 지금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 안 믿고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 없어서. 인정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 예수는 기적을 이루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곳에 그 인격이 부족해도 야곱 보세요. 인격 부족하고 어묵갱뚱한 인본주의 대가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인격이 부족하고 형편이 덜 떨어지고 지능이 부족하고 성깔말이 성질이 더럽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절대적 복음과 상대적 복음을 구별하시고 정말 빨리 회복하세요. 절대적 복음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는 게 복음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보세요. 왜 그렇게 바라는 기도가 많습니까? 맨 기도가 바라는 기도야. 하지 마세요. 이제 다 받아놓고. 예수 영접함과 동시에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받았어요. 와 있어요. 내 믿음이 회복될수록 보이게 돼 있어요. 응답은 받는 게 아니야. 찾는 거지. 예수 영접할 순간 내 평생에 받아야 될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준비해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다 와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느냐? 필요에 따라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눈이 열리는 만큼 찾았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은 찾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찾으세요. 와 있는 걸 못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정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걸 못 찾아. 이 옛사랑에도 엄청 응답이 와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사랑에 성도 분석표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보니까 좋아. 백화점 특송업 하시는 오창환 장로님. 백화점 특송업이 뭐예요? 백화점마다 물건 대주는 차 운행? 백화점 물건 배달해주는. 오케이. 그 다음에 식품 도매업을 한다는 것은 식품을 이렇게 소매 가게에다가도 이렇게 슈퍼마켓, 그러면 슈퍼마켓이 수십 개를 상대한다는 거요. 지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웅진 코에이 코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웅진 코에이 정수기, 비대기 갈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가정이 계세요? 이 양반이 케어하는 가정이 자, 지교회입니다. 움직이는 지교회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시험 채점 팀장은 또 무엇이요? 근데 구조를 잘 모르겠네. 경민여상 한문교사 선생님 강인찬 집사님. 학교 선생님이요. 그죠? 어장이야. 지교회네. 그 다음에 동대문 두타 25층. 나 두타만 가. 동대문 가면 두타만 가. 거기가 옷도 괜찮고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어. 그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뭐 밀리오리 싸구려들만 있고 뭐 좋아 안 좋아. 두타 내가 좋아한다. 두타 어장 중에 어장이요. 지교회요. 수간호사 여기 안 나오셔요 이제?
수간호사. 그 다음에 일랜드 근무, 본사 전략기획팀장, 황금어장, 지교예요. 음악치료사, 최신의 집사님? 누구예요? 애기 낳고 집에 계시는 집사님. 음악치료사, 끝났네. 렘넌 지교회 하면 되겠네. 외국계 의료 수입업체 근무. 할렐루야, 지교예요. 소방대원. 서울에 있는 모든 소방서 적어놓고, 부서 적어놓고, 명단 적어놓고, 특징 적어놓고, 꽂아놓고, 기도라는 전도행 합버리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여기는 우리 사역자가 못 들어가면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교회. 노인 요양사. 그 다음에 공군 부사관. 군보음악. 끝난 거예요. 벌써 지교회가 몇 개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자꾸 지교회를 나오면 자꾸 이렇게 지역만 생각한단 말이죠. 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전도를 해줘야 돼요. 요 사람들이 요 자리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요 상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빨리 속사람을 바꾸세요. 믿음을 바꾸세요. 절대적 믿음으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11조가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헌금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세요. 헌신이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가 뭐 애 낳았다고 뭐 아프다고 뭔 일 있다고 영향 안 받는 신앙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자에게 하나님은 제 자를 붙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셨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죠. 이거 좀 나눠줘요. 목사님. 이쪽 교인들을 중심으로 좀 나눠주시고 어제 받은 분들은 받지 마시고 안 받으신 분들만 받아주세요. 제가 이제 이 절대적 복음을 좀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제가 빈 시간에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전도로 연결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든 게 이 자료예요. 그 부산에 있는 서정자 목사님이 주로 저걸 많이 한다 그래요. 그걸 대구에 계신 사모님이 사용하길래 괜찮아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껍질 보세요. 껍질.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세 개를 좀 더 집어넣어놨어요. I have a dream. 사명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습니다. I have power. 나는 모든 문제, 모든 실패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I have life.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매일 10번이고 20번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긴장이 되고 열받고 그럴수록 외치세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굳이 우리는 영접 기도를 시킵니까? 시인하게 하려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입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이 언어요. 언어.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래서 이 앞에 맨 껍질 그 장을 수시로 하세요. 운동하다가도 하시고 답답할 때 하시고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조카를 보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매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나쁜 놈들이 잡혀가지고 돈을 뺏기게 되는데 야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는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 뿐인데 이 도둑 나쁜 놈들이 막 같이 도망가더래. 왜냐? 그 돈 빼고 이건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 귀신 앞에 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리니까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꺾여버리니까 얘네들이 제정신이 돌아서 도망가 본 거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다가 아무것도 보태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만 믿으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뭐 좀 하다 기분 좋고 막 이러면요 막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좀 받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깨달은 건 깨달은 겁니다.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이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막 하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대구에 있는 그 사모님은 뭐 하다 그러면 한 600번을 한대요. 막
예, 약간 좀 주문 같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하면 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하시고 매일매일 그게 복음 편지를 중직자 편지에서 이렇게 전도지로 만든 거를 제가 10장을 모았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그 10장을 집약한 전도 내용입니다. 영적 기도까지. 매일 읽으세요. 10장을 못 읽으면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또 10일 지나면 또 읽으세요. 성경 읽듯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이 돼버리세요. 그리스도는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구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전혀 필요 없다. 이게 되도록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로 팍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눈으로 팍 봐버릴 수 있도록 이게 각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 만든 자료이니까 자료로 활용하세요. 자료로. 아셨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앞에 있는 걸 읽히세요. 같이 따라해라.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들은 간단하게 하세요. 예수는 그럼 애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리스도는 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라하게 하세요. 여기 우리 교인 이제 4살짜리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보니까 그리스도 말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이러는 거야. 그리스도로 가든 그리스도로 가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계속 선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그만 아이들도 전도하게 도와주라. 전도 훈련을 시켜라 하니까 이제 엄마가 매일 말을 하는 거야. 오늘 가서 한 명에게 예수 믿어야 돼. 이 말 한마디 하고 와. 그런 거예요. 했더니 애들이 안 한 거예요. 못했어. 이런 거야. 또 계속 하라 한 거야. 이 4살짜리 로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김로인데 아주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 내 손지 같은 아이인데 얘가 이제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야. 주한이라고. 얘가 이렇게 또 뽀뽀도 한 거야. 이 나쁜 년이 입술을 벌써 줘봤어. 부뚜막에 올라갔어. 이모것이나가. 갖고는 걔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걔한테 벌써 프로포즈까지 했어. 주한아, 나랑 결혼하자. 그러니까 걔도 했대. 그래서 걔한테 복음 전하라 했대. 가서 이제 엄마가 학교에서 왔길래 자, 로야, 오늘 예수 믿으라고 했니? 응. 주한아, 예수 믿어야 돼. 그랬대. 그게 주한이가 뭐래?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걔가 이렇게 몸을 움직였어. 반응을 그렇게 보였다네. 그렇게 재밌는 아이인데 애들도 그렇게 전도에 맞게 맞춤형 전도를 해주세요. 자꾸 예수를 말하게 해주고 거기다 대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4살짜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나중에 훈련시켜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렇게 말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늘려가게 전도 훈련시키세요. 이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못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시켜버려야 입이 벌려지는데 커서 영어하니까 입이 안 벌려지는 것처럼 저 때 확 이걸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학원 12개 보내지 말고 학원 안 보내도 된다. 우리 딸 학원 한 개도 안 다녀도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공부 잘한다. 고등학교 때는 중상위권 다니는데 지금은 상위권 달리고 있대. 대학 들어가서. 웃기죠. 중고등학교 때는 중상위권밖에 못 갔어요. 수학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점수가 다 좋아. 수학이 20점, 15점 이러니까 확 뜯어먹어버려. 어떤 놈이 수학을 만들어놨어? 열받았는데 하루는 깨닫겠어요. 소리야 염려 마라. 엄마가 전도하다가 너를 내가 공부를 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놀다 그랬다면 참 수학이 네 인생이 저주가 될 거다. 근데 염려 마라. 수학이 네 인생의 발목을 절대 못 잡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수학 안 보는 대학과 수학 안 보는 과를 골라갔는데 그게 이제 영어 영문학과 이게 갔어요. 딴 데는 다 수학을 봐. 수리를. 근데 안 보는 데가 여자 대학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야는 학원은 안 다니고 지가 스스로 공부를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해요. 지가 스스로 시간 정하고 스스로 컴퓨터 시간 정하고 규모 있게 다 해요. 내가 손볼 게 없어요. 너 컴퓨터가 심하다면 소리야. 그럼 엄마 trust me 다 이래요. 날 그렇게 못 믿어? 네 안에 예수만 믿어더니 엄마 이러면서 다 컴퓨터 딱 하다가 시간 딱 되면 탁 때리치고 이렇게 해요. 아침에 딱 5시 50분이면 맨날 그래요. 걔는 어릴 때부터 딱 일어나가지고 샤워 딱 하고 싹 씻고 앉으면 잠 온다고 딱 서가지고 기도 수첩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아침 공부하고 그 다음에 딱 컴퓨터로 지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 드라마 딱 보고 딱 치우고 밥 딱 먹고 또 학교 가서 준비 딱 해놓고 여유 있게 다녀요. 걔는 헐레벌떡 다녀본 적이 없어요. 수업이 9시 3시간째부터 있어도 항상 6시면 일어나요. 이게 그 시간 늦어지면 막 헐레벌떡거리 같아서 싫대요. 한 번도 헐레벌떡거리 해본 적이 없어요. 엘리트의 규모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 딸은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못 산다고 자식도 못 사는 거 아니요.
왜냐? 대물림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말로 다 가르쳐놨는데 그 말이 힘이 있더라고. 나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좀 자고 이러는데 걔는 제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해요. 뭔 얘기다 또 옆으로 세웠어. 엄마 같이 빠져보면 어떻게 돼요? 뭔 얘기? 에? 어린아이인 게 어쩌라고? 그래, 은혜 받고 깨달은 건 내 거가 아니요.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순간 그게 내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날아가 버리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빨리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깨달은 거, 저는 그래서 초신자 때 훈련받을 때도, 우리 선생님한테 훈련받을 때도 성경 공부하고 내 마음에 은혜 받으면 집에 안 가고 항상 성전에 와서 2시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면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저축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한 거 쫙 다시 읽어보고 성경 구절 다시 써보고 성경 읽고 우리 선생님이 추천한 전도자들의 이 얘기 쫙 책 읽고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걸 제가 2년인가 했어요. 이게 저는 내 마음에 부딪힌 거를 절대 그냥 갖고 집에 안 가요. 반드시 기도 저축을 딱 했어요. 여러분 기도 목돈 있어요? 기도는 저축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 저축하세요. 미리미리. 저는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를 절대 가지고 집에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성전에 와서, 저는 성전에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성전에서 다 기도로 저축해 놓고, 그리고 내가 잊어버려도 저축해 놨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이 필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확 생각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확 보호하고 인도해버려요. 그걸 제가 많이 체험했어요. 기도는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도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돈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공기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예수는 다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돈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물도 있으니까. 없으면 필요하다고 했겠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게 고단수 기도예요. 근데 인간들은 멍청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걸 못 버리냐고. 꼭 끌어안고 있어. 그거 버리면 저 안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걸 선택합니다. 제가 교사 자격증을 포기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발령을 포기하고 제가 사모의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니까짓 게 뭘 포기한 게 있냐 이거요. 니 건 다 내 건데. 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었는데. 아하, 포기한 게 아니고 더 좋은 걸 선택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놔요. 나를 절대적인 복음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내려놔요. 제발. 나는 그걸 죽는 기도 또는 헤렘 기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온전히 바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쵸? 온전히 바치라. 이 말은 내가 옛날에 하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요즘 안 하는데 저기 뭐죠? 무슨 성이죠? 무슨 성? 여리고성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막 다 죽이고 다 없애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온전히 바치라.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 이 뜻이 두 가지예요. 철저하게 죽이다, 온전히 멸망하다, 온전히 멸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기도하세요. 그럼 인생이 쉬워져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죽여버리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문 짓을 하더라고. 가나안을 못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물 없어도 살아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자들을 보니까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돈 없어도 살아요.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돈을. 사람들이 가족, 가정, 자식 여기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너무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나는 가족, 가정, 자식 버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 몸뚱이는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체를. 너무 그게 화가 나서 나는 내 몸뚱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게 헤렘 기도였어요. 뭐냐? 내 두 눈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한다면 뽑아서 가져가라고 했고, 혓바닥이 복음 안 전하면 저 기도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뺑찌로 뽑아 가져가라고 했어요. 두 손이 복음 안 전하면 잘라서 가져가고, 두 다리가 복음 안 전하면 끊어서 가져가, 톱으로 쓸어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네 뭘로 복음 전하래? 가슴으로 내가 기어다니며 전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이 기도였어요. 이 이름은 제가 붙인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유광수 목사님 이름 단어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유 목사님 쓴 거 맞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나도 내 말이 있는데, 헤렌기도 이건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기분 나쁘면 쓰지 마요. 근데 제가 이 헤렌 기도를 많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돌아다니며 가르쳐도 안 해요.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특별한 나에게 주신 은총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나는 이 기도가 쉬웠어요. 근데 이 기도가 무섭대요, 대부분.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무섭대요. 그럼 이거 정말 끊어가면 어떡하냐 해서 내가 이런 딜이 꽁까이 같은 이라고 내가 깐나슈게 거랑 말고 같은 이라고 참말로 이렇게 깝깝한지 몰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길 보고 가겠냐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 중심이 그 정도 복음에 혹시라도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해달라는 강력한 내 절규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를. 이 기도하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 영향을 안 받는 자가 돼요. 드디어. 그래서 오는 축복이 자유함. 자유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자유하게 사는 거야. 정경일 전도사야. 자유해져라 이놈아. 새끼 새 떼고 헤매지 말고 확 버려버려. 죽여버려. 자유. 난 우리 자식 때문에 어떤 것에도 한 번도 영향받아본 적 없어요. 얘기했죠?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수능 보는 날도 도시락 다 싸줘야 되잖아. 내가 싸줄게. 내가 수능 보는 날만큼 집에 있었겠는데 광주 캠프 오세요. 마이카. 갈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뭐 때문에 갈등어? 수능은 모든 이가 보는 거. 나도 보고 니도 보고. 밥 한 끼 굶는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강주는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젊은 집사들이 야 니 좀 도시락 좀 싸봐. 새벽에 갖다 줘. 예. 딱 싸가지고 딱 보내고. 그럼 걔가 대학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요. 학원 안 보냈어요? 떨어졌어요? 하루 내가 수학이 너무 안 되니까 엄마 나 수학 과외 좀 받으면 안 될까? 과외 꼭 필요하냐? 수학 포기하지 그냥. 너무 안 되는 건 포기해라. 차라리 되는 것을 확 올인해라. 확 성적 올라가게 되니 엄마 알았다 한번 알아볼게. 일주일에 2시간인가 오는데 뭐 5, 60만 원 이런 딜이 꽁까이 때리쳐라. 나는 너에게 강력히 명하노니 수학 포기해라. 그게 주의 뜻이다. 수학을 포기했는데 얘는 20점마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학교 갔다 와서 1시간 공부하고 자고. 그러나 전혀 그 공부가 영향이 없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수학이 안 되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야, 이게 렘넌이야. 나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왜 성령이 역사하면 막 다 공부 잘하고 이렇게만 가르치냐고. 우리 딸처럼 수학이 너무 안 돼. 나도 연필 굴려서 대학 시험 첫 단계로 50점 만점에 13점 10개에 나로 다 찍어서 괜히 하면 빅사이 먼 사이로 막가할까봐 딱 찍으면 연필이 나가 딱 나와서 가나다라서 에라씨 나 딱 찍고 어떤 거 여기 보니까 풀만해. 세 문제가 딱 초등학교 실력으로 세 문제 딱 풀었더니 13점 굴려서 10점 풀어서 3점. 할렐루야. 그리고 얘가 전주에서 전라도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을 갔잖아요. 사범대를. 아시겠어요? 그 대물림이 우리 딸에 임한 거라. 아니 구원받으면 대물림에서 해방 받았다는데 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DNA는 안 되나? DNA는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나? 아니야. 이게 축복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건 대물림을 해야 돼야. 야가 너무 수학이 안 되는 거라. 15점 제일 잘 맞은 게 50 몇 점인가? 45점인가? 이렇게 맞아와요. 100점 만점에.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근데 기 안 죽어.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소리야 너무 아깝다 너. 이래 성적이 좋은데 수학이 다 갉아먹지 않니? 공부해라. 그래서 얘가 심각하게 수능 한 달 앞두고 그 고민을 받아들인 거예요. 선생님이 준 거를. 그리고 PDA 사달라고 해갖고 인터넷으로 수학을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것도 하더라고요. 딱. 야,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게 엘리트다. 이게 렘넌이다. 야, 야는 게 수학이 야를 못 이기는 거예요.
수학이 얘를 잡아먹어야 되잖아. 수학이 얘를 못 이기고 얘가 수학을 밟아버렸어 그냥.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한테 축복하고 예언을 했어요. 축복은 예언의 은사거든요. 네 인생의 수학이 0.001%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너는 수학 위에서 살게 하신다. 돈벌이 PFP 하쿠나마 타타. 간바떼네 이러고 소망을 줬잖아요. 애가 시험을 쳤는데 이제 고르는 거야. 수리를 안 보는 대학이 어디 있는가. 차차차차차차차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여대 몇 개가 있고 그 가운데 지 실력에 맞는 거를 딱 해가지고 수학이 잡아먹어 버리니까 뭐죠? 수능 시험이 잘 나올 리가 없죠. 다른 건 다 잘 나와도 수학이 확 잡아버리니. 그래가지고 잘 갔잖아요. 가갖고 1학년 때는 3등. 그래서 한 70만 원 받아오고 2학년 때는 2등. 그래서 반절 받아오고 2학기 때. 그 다음에 지금 시험 보고 있어 이번 주에. 1등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동기가 자꾸 올라와. 이게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얘는 하나님이 다 키워요. 얘는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화 왔는데 막 너무 2학년 되니까 공부할 양이 장난 아니래요. 얘는 12시 넘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공부를 하면서. 고2 때까지만 해도 11시에 잤고 고3 때는 12시 안 돼서 잤단 말이에요. 야 너무 양이 많으니까 12시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공부가 무엇이랬는데 네가 가면 12시를 넘겼자. 잠이 중요하다. 네 몸뚱아리가 중요하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 그깟 별감 공부에 너무 그러지 마라. 이랬는데 엄마 돈어리 BFP trust me 이러면서 그렇다고 눌리지 않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신학원 다 하고 대부분 시험 기간이면 애들 예배 다 땡땡. 야는 그런 거 보세요. 예배 다 하고 이장희 목사님 교회 다니네. 야가 교회가 거기 가까우니까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집에 좀 와라 했더니 엄마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이제 지네 교회가 그 교회야.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엄마 갔나가. 지 아빠 교회 오라는데 안 와. 이렇게 신학원 다 다니고 그러고 또 공부하고 전혀 개의치 않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4년 동안 기숙사를 다니면 좋은데 뭔 놈이 이놈의 대학교는 기숙사를 그따위로 하는지 성적순 하면 좋잖아요. 뺑뺑 돌려버려도 야 떨어져 본 거라. 돈이 어디서 당장 나오냐고 그 돈이. 응? 돈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돈은 없어요. 돈 빌려 오지 말아요. 어떤 애는 자꾸 2천만 원 빌려달라는 하는데 저 돈 안 없어요. 그렇지만 돈이 있어요. 은행에 많아요. 신한은행, 뭔 은행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온 천재가 우리 아버지 건데 갑자기 딱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4학년 때까지 기숙사 놓으라고 했는데 무엇이 때문에 처음에는 왜 이러지 했는데 아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놨다. 맞아 소리야. 돈어리 비에비. 네가 그걸 다 준비해놨다. 염려하지 마라 했더니 갑자기 전화가 띠리랑 한 통 하세요. 걔 친구가 전라도 광주에 사는 애야. 같은 과야. 얘가 기숙사 때 얘는 2층, 친구는 4층에서 기숙사 생활 같이 했던 되게 친한 친구인데 얘도 떨어진 거야. 근데 얘네는 조금 잘 사나 봐. 근데 얘 아빠가 절대 원룸은 안 된다. 위험하다. 원룸이 좀 위험하다네. 그리고 아파트도 복도식은 안 된다. 복도식이 좀 사건 많이 나잖아요. 절대 안 된다. 아파트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1억 5천에 전세 아파트를 딱 묻어본 거라. 혼자 사느니 지도 관리비 대고 일하려면 혼자 살기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소리야 나랑 같이 살래? 근데 우리 소리가 약간 튕기는 거야. 좀 생각해보고. 왜냐면 같은 친한 친구끼리 살면 서로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둘이 그렇게 자주 했대야. 근데 갑자기 또 둘이 같이 살라니 그렇잖아. 내 소리가 들어가라 웬만하면. 우리 아빠는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들어가라. 나는 여보 그냥 원룸이나 얻어두자. 쪽팔리게 친구 밑에 들어가 살면 그렇잖아 했더니 하나님은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줬다. 그 아파트. 너 뭐 때문에 1억 5천을 거기다 꼴 박아 놀래. 돈도 없으면 전화. 자, 불신자들 쎄빠지게 번 돈 갖고 딱 얻어놨으니까 넌 팁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다 거기에 전기세 다 들어가요. 30만 원 탁 주고 들어가 살아라. 했어요. 갔더니 걔네 아빠가 다 세탁기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우리 딸은 지 몸뚱이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솔라당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얘는 하나님이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헤렘. 이해되죠? 자식 새끼들 당신이 키워봤자 거기서 거기요. 이 날고 기는 인간들 뭔 재주로 이길래. 벤츠 타고 날아다니는 저 인간들 뭔 재주로 이길래. 어마어마한 교사진 교수진에게 붙여서 막 실력 기르는 그것들을 뭔 재주로 못 이겨요. 여호와가 키우게 냅둬요. 욕심 좀 그만 내. 자꾸 상위 10% 1% 어지간히 그래요. 자기 자식 꼬라지 보면 몰라요? 1% 되겠는가? 될 것 같아요? 난 우리 딸 꼬라지는 절대 1%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꿈도 꾸지 말라겠어요. 꿈도 꾸지 말고 네 분수에 맞게 이미 정해져 있다. 네 갈 길 가라. 네 갈 길 가면서 거기서 최고의 행복
복음 때문에 최고로 기뻐하면 네가 상위 1%다. 여호와가 인정하는 상위 1%가 되면 된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뭐 최고가 되라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네가 하는 일은 남이 손댈 게 없게 만들어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아라. 다 선도에 맞춰서.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분이 키워요. 생각해봐요. 졸업식 한 번 안 가는 내가 뭔 재주로 키우냐고. 어릴 때는 상처가 조금 있었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저절로 치유돼 버려요. 저절로 치유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손대서 덧내지 마세요. 렘넌은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우고 계십니다. 그걸 못 본다면 여러분은 가짜야. 하나님이 내 자식 키우는 걸 보는 게 양육이야. 아셨어요? 태영아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 받은데 솔직히 방법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러면 자식 교육은 끝난 거예요. 뭘 더 이상 말해. 그분이 키우겠다는데. 그래서 나는 바치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재물로 훅 바쳐버렸어요. 이삭처럼 올려놓고 훅 칼로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소리를. 벌써 사육감도 내가 하나 딱 점찍어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 붙여줄지 안 붙여줄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탐이나 그놈의 새끼가 전도에 미쳐있더라고. 딱 우리 딸하고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전도형에 이름을 못 썼어요. 행여나 누가 볼감시. 머릿속에 박아놓고 우리 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딸하고 붙여주세요. 하나님 둘이 정분나게 해주세요. 제가 둘이 눈 맞아버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이요. 하나님 둘이 확 불붙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도만 하염없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하라고. 절대 보고. 영향 좀 받지 말라고 쪽팔리게. 뭐너무 신자들이 영향을 여리저리, 특히 목사님들 영향 너무 많이 받아. 이거에 영향받고, 특히 사모님들 조그마한 교회에 막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잖아, 처지가. 하나 들고 나가는 것에 너무 어느 날 내가 막 열받아 죽겠는 거라. 별거 아닌 인간 하나 때문에 막 들고 나가는, 왜 조그마한 교회는 들고 나는 자리가 크단 말이야. 하나가 온 것과 안 온 것의 그 차이가. 내가 그걸 가지고 열받고 사는데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지면서 내 인생이 갑자기 비열해지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힘든 인생을 겪고 여기까지 왔다란 말이 되느냐 라고 내가 한탄이 되는 거라.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게 봐라, 큰 목회라, 넓게 봐라. 이건 예배당이다. 내 교회는 전 세계다.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고 절대복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유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아이들에게 빨리 어릴 때부터 이 이유를 심어놓고, 특히 새신자 왔을 때 새신자 양육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모님이 맡든지 목사님이 맡든지 중요합니다. 새신자 양육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세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에게 딱 맡겨야 돼요. 새신자가 모든 전도에 바칩니다. 이게.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 빨리 사명자로 바꿔주고 예수 믿는 이유를 바꿔줘야 돼요. 시험 들고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이유가 저처럼 정확해버리면 시험, 상처란 단어 한 번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는 단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상처받을 일이 없었냐? 겁나요. 교회에서 왕따 당해봤냐? 당해봤대. 얼매치로? 겁나게? 겁나게 마등갑네. 울어보려고 그러네. 그럼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고, 나도 겁나게 받았다. 나는 새신자다. 네가 목사 딸이니까 받을 수도 있지. 목사 자녀니까 저럴 수 있냐. 이라고 약간 미친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새신자야.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거예요? 아무도 지들이 나 전도해 준 거 아니야. 내 발로 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다겠다고 한 사람이요. 그럼 얼마나 고맙고 감사야. 거기다 충성돼. 모든 걸 너무너무 잘해. 엄청 잘하지. 기도 열심히 하지. 전도 열심히 하지. 애들 살려내지. 주일학교 살려내지. 일하면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 근데 이 잡것들이 왕따를 시키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는 이렇게 회장 뽑는 거 있잖아요. 총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가기 싫은데 그냥 갔어요. 아니다. 사람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줄을 한다.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얘네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 같아. 일부러 탁 내 이름을 드는 거야. 전미숙 자매를 부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래. 그때부터 나를 완전히 사심이 헷뜨는데, 이야, 어떤 애가 아니라, 전미숙 자매는 안 됩니다! 다 이러는 거라. 아니,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하냐고. 지가 추천한 후보가 되는 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부회장은 엄마와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전미숙자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전미숙을 세웠다면 이 청년회 박살나고 이 작것들이 막말로 말해서요. 청년회가 1명 2명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들어간 뒤로 막 부흥됐어요. 이 잡것들이 거짓말 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말도 못하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요. 기도하는 사람을. 지들은 기도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막 기도하는데 뭐래요. 같이 구석에 딱 처박다가 삥 둘러앉아.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너 때문에 청년회가 뭐 냉랭하고 네가 와서 청년회가 안 되고 이 잡것들이 귀신이 쓰이면 그래 돼요. 제가 가서 청년회가 부흥됐어요. 1명 2명밖에 안 모였다니까요. 청년이 안 돼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로 왔어요. 세상에 짝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내 남편 앞에서 이 잡것들이 나를 완전히 반죽이는 거라. 내가 누렸겠어요? 안 누렸겠어요? 나 목사님 안 눌러! 내가 이 땅으로 누릴 거면 안 살아.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그 피가 내 피인데 어떤 영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안 눌려요. 그 정도로 난 예수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세상 다른 건 자신 없어요. 연탄가스 하도 먹어서 기억력 자신 없죠. 수학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해롱해. 나 아직도 우리 차 넘버를 못 외워요. 1년 8개월이 돼가는데 우리 차 넘버도 못 외우는 판에 어떤 여관에 갔더니 차 번호가 뭐예요? 그거 있어요. 그 키 있잖아요. 그 마스터 키 그거 내 거예요. 이거요. 난 세상에는 정말 자신 없어요. 너무 자신 없지만 난 예수만큼은 자신 있어요. 전도 열매 많이 없어요. 그걸 어쩌라고? 전도 열매 없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교회 없어요. 머리 숫자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요? 제자 많지 않지만 있어요. 한 개 이상은 있어요. 그럼 됐지. 그것도 괜찮은 제자예요. 많아요. 매일 캠프팅 6명 불러가요. 그러면 됐지. 빈장 총장 막장 뭐 눌릴 게 있고 꿀릴 게 있고 유목사 앞에서 저는 키 안 죽어요. 부사님만 여기서 아무리 말고 걔도 저는 키 안 죽어요. 너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못하면 죽어야지. 부사님만 유목사님 캠프 저기 하는 데인데 유목사 명성 때문에 온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 수없는 종류의 인간들 황금화장 속에 있는 인간이 그 없는데 거기서 그 정도 전도 못하면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대가리 숫자도 별로 없고 별로 분석해봐도 별로 좋은 데도 별로 없고 여기는 그래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공무원도 한 개도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분식점 오뎅 파는 그런 거 그것도 바람 나갖고 이상한 것들만 희망이 없어요. 이게 근데 거기서 그저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주의 은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냐고. 아이고 참말로 알았냐? 울지 마. 불신자 때문에 울지 그 외에는 울지 마라. 그건 아직 치유가 덜 돼서 그런 거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족하다면 우리는 제사 지내버려야 돼요.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확신 자신감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누굴 붙잡고 일하겠냐고. 내가 그리스도를 확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그리스도는 기죽지 않았어요. 걔네한테 딱 한마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랑 나랑 얼마나 붙여놓겠냐. 내가 갑자기 떠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 고백하고 얼마 안 있어서 결혼해서 떠났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너희들과 나를 함께 한 지체로 허락했을 때 우리 서로 은혜 받고 기쁘게 살자. 사랑하고 살자.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냐. 너희들은 나에게 응답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이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랬어요. 또 그것만 왕따 받은 줄 아냐? 집사 하나가 나를 왕따를 시키는데 엄마 너무 내가 어른들한테 잘해요. 애교가 너무 좋아요. 애교하면 전애교야. 온전히 애교쟁이라. 할머니들 집사님 했으면 집사님 막 이러고 내가 또 흉내를 너무 잘 내요. 개그맨 흉내 막 탤런트 흉내 지금은 하도 안 해가지고 못 내는데 너무 흉내잖아요. 그 앞에서 하면 아이고 이라봐 그거 한 번만 서세원이 흉내 한번 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쌈난 거 바다가 물 건너 막 해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흉내 귀엽다 잘했어요. 그거 해주면 아이고 우리 첫선생 이쁘다 이런 거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이쁘고 열심히 하고 착하다고 버릴 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나를 그렇게 이뻐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데 교인들을 다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해가지고 다 나한테 등 돌리고 인사도 안 받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지나가면서도 다 욕하고 지나가고 셋인 줄 알아요. 누궁둥이도 아니고. 왜 그러냐? 우리 전도사님하고 결혼한다고 했다고. 지 딸년하고 붙여주려고 했던 거라. 사위로 내 남자 이런 남자야.
그 청년 감나들이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남자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매력이 있어요. 아주 큐트해요. 귀엽고, 섹시하고, 재밌고, 이렇게 지는 않은 숨에서 사람을 싹 웃기는 이렇게 하이 코미디를 해요. 그러니까 다 가시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탁 낚아챘더니 내가 굴러 들어온 돌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는 둥, 이래가면서 나는 데려다주고 지 딸은 안 데려줬다고 난리를 지나가면서 이제 결혼 얘기 나오는데, 사모가 다 사모야. 아무나 사모 되는 줄 알아? 이러고 지나가고, 수련회 가서 밥 남겼더니 밥 남겼다고 지랄을 하고, 그 사람 미치겠대. 근데 내가 우리 나를 좋아해 주던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 선생 사과하라 그래. 내가 잘못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먼저 해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다.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저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는 막바로 순종해요. 막 바로 전화해서 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가르쳐달라. 내가 잘못된 게 있어. 대학 나온 여자를 내가 어떻게 가르쳐? 대학도 못 나와. 왜 여기서 대학이 나와? 대학 나온 게 죄요? 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서. 왜냐? 이럴 게 없으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 인간들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드냐고. 나는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전능하고, 저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외에는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수준 높은 여자야. 아니야? 작가사 수준도 높여. 목사 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선택받은 특수 계층, 상류, 초상류층만 목사장이 되는 거야. 나는 목사 안 해야. 이런 프라이드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내 그리스도인데, 나의 그리스도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 피로 구원받은 존재인데, 예수님보다 못한 인간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드냐고. 맞아요, 틀려요? 막말로 나보다 못한 인간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울고 웃냐고. 육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시험 안 들어요. 나를 시험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목사님도 나를 시험 줄 수 없어요. 나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없어요. 왜? 꼬아요? 맞잖아요. 그 정도로 자부심 가지고 인생 좀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좀 제발 예사랑교회 교우들이요. 언더스탠드? 참말로 주여. 이런 기본이 안 되니까 자꾸 전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좀 갖춰야 될 걸 좀 갖추세요. 기억하시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나는 자살을 늘 꿈꾸던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부흥회 때 나는 정말로 내가 왜 살아야 될지 고민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했던 사람인데, 예수 영접하고 내가 이분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영접하는 순간 저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자유한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아요. 개뿔도 없어요. 집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상관없는 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서로 상자, 관계할 관자. 마귀하고 섹스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관계하다요. 롯 거기에서 그 천사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절대 손바닥을 쳐야 소리가 나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문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스라고 안 했는데 걸려들진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걸려들었어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혹하고 속이는 것 외에는 절대 못해요. 유혹하고 속였는데 내가 예스라고 선택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상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는 건 사단하고 예스라고 내가 허락한 거예요. 영적 간음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사단하고 상관할 때 영적인 섹스를 하는 것과 같아요. 신랑 대신 예수를 버리고 외간 남자 마귀하고 밤을 지새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 간음자입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유가 정확하고 절대적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지 말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틀린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믿어버리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가잖아요. 왜 우리는 그것조차 없냐고.
그리스도 말고 자꾸 그리스도에다 뭘 보태버린 거라. 울타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 부족한가 뭘 보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영광 알아서 받으십니다. 내가 영광을 드려야만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알아서 나를 통해서 영광 다 찾아 잡수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상관없는 자의 축복 속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내 인생의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자료 준 거 반드시 하십시오. 각인될 때까지. 우리 집사님 딸이 그 신문 배달하다가 강간당할 뻔 알았잖아요. 그 건물에서 남자가 숨어 있다가 문 잠궈놓고 막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 이래버린 거라. 그냥 확 도망가는 거라. 각인. 그 위험한 순간, 그 절망적인 순간, 그 눈물 나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에 팍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각인.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걸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매 순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각인. 결정적인 순간에 팍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수 있게. 그래서 흑암이 깨지고 낙심이 깨지고 저주가 실패가 깨지고 가난이 확 깨어지도록. 아셨죠?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전도지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훈련받는 건 이 전도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전도 자체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캠프에 대해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 되면 돌아다녀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에서 훈련받고 있는 게 7가지 스케줄입니다. 7가지 스케줄인데 이거를 남 목사님 이쪽 보아니까 예사랑교회는 뭐 이제 우리 최전도사가 다음 주 훈련 가는데 그 숙제표 그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숙제할 때 하는 거고 원래는 저걸로 원래는 이제 요렇게 하는 건데 요건 일반 판매가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좀 만들었어요. 그거는 조금 편리하게. 근데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오늘의 전도가 제일 위에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위로 올려놔 버렸거든요. 그것만 바꿔서 하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의 전도가 나옵니다. 오늘의 전도 계획 해놓고 만남.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전도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먼저 잡아버리면 자꾸 큐티에 빠져버려요. 맨날 신세한탄하고 맨날 자기 신앙, 맨날 자기 형편 못 벗어나와요. 전도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는 내 모든 스케줄을 다 전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내 모든 만남을 다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전도와 연관시키는 거고 내 업을 전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전날 하세요. 전날. 오늘 거 오늘 하지 마세요. 늦어요. 바쁘고 정신없어요. 전날 저녁에 이걸 하세요. 그래서 내일 있을 스케줄을 쫙 적으세요.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날 거냐, 뭐 스케줄 내지는 만남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전도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전도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설문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써놓든지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제 저녁에 강북 예사랑교회 예비캠프 의정부 임마누엘 대청 모임 해놓고 이게 40만 제자로 뭔 관계가 있을까? 또 제가 꿈꾸는 건 각 지역마다 저희 평신도 캠프 5명처럼 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팀을 만드는 일에 대체 이 강북노회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써놓기만 했어요. 어떻게 이 계획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날 만남 같은 거, 예를 들면, 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대구지요. 사모님들 만남, 그 다음에 우건사와의 만남, 그리고 가르쳐 놓고, 하나님의 예측 불허의 당연한 응답을 바라본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모든 오늘의 이게 7가지 스케줄 맨 위에다가 뭘 써놓느냐면, 예측 불허.
이 목사 메시지 나왔죠? 그 다음에 당연한 응답. 현장을 놓고 아파하는 전도자는 응답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저는 제 표어로 삼아버렸어요. 매일매일 예측 불허의 응답을 나는 기대하고 내가 전도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을 나는 받을 거다. 그래서 당연한 응답, 오늘 현장에서 어떤 당연한 응답을 내가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가서 사모님들을 만났지만 권사님은 못 만나서 이렇게 계획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저녁에 다시 하고 다음 달에는 좀 당신의 전도 밭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해라.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늘의 말씀을 뭘 잡았냐면 월요일날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드는 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드는 자 이렇게 해놨는데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보니까 사모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의 말씀 잡은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구에 가서 사모님들 모인 것도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기분 나쁘게 나는 몰라서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 아세요? 전혀 몰라요. 이런 이렇게 정보가 전혀 안 와요. 동해까지는.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하시는 분들 최수건 목사님도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나한테는 안 유명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나는 유광수 목사님 외에는 잘 몰라요. 이게. 근데 내가 평신도 캠프 하면서 좀 목사님들 이렇게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지 몰라요. 저 권사모님이 자기 이제 사돈되실 전봉길 목사님 아니야? 몰라요. 전봉길 의사는 윤봉길 의사인가? 저 몰라요. 자꾸 뭘 아냐고 물어보지 말아요. 저 몰라요. 아는 사람은 평신도 캠프팀하고 아무것도 밖에 몰라요. 그게 묻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유명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무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 나왔지? 뭐 하려고 되게 주여, 이 연탄가스를 한 10몇 년을 계속 살았다 보니까 제가 이 짓을 해요. 복식호흡을 얼마나 더 해야 기억력이 회복될지. 리까리 안에 넘어갑시다. 뭐 이 얘기 하려고 이 말 꺼냈는데 뭔 얘기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드는 자다. 누가 기분 나쁘게 해? 뭐 하여간 그래, 오케이. 딱 그 얘기. 하루는 평신도 캠프가 막 한참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박효진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사모님,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소문으로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준데 뭔데요? 강사모라고 알아요? 강사모. 강사모. 뭐 사건 터뜨렸다면서 다시 돌아왔다면서 누군지 몰라도 왔어. 다시 합쳤어. 핵심에 나온다면서 이제 뛰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가까운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서 이것도 좀 단점이 있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왜 캠프할 때 이렇게 특강 좀 하고 간증하고 이런 적 있단 말이야. 평신도 캠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염려를 하더래. 다 보도 야, 전민숙 사모에게서 강사모가 보인다. 저거 위험하다. 열이 확 붙었어요. 누가 그 말했나? 디립바디 뿔기라 하려다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참고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박 목사는 친하니까 웃기고 있네. 야, 지일이 틀리다고 말해. 그거는 그거고 나는 전도자거든. 이러고 말았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강사모하고 틀립니다. 전도하게도 저는 전도회에는 이름이 그래서 전미숙입니다. 전미숙이요. 전도하는 전미숙이. 알았어요? 사모들 모아놓고 옷은 이렇게 입어라. 뭐는 이렇게 해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거 좀 알아주시고 못 알아도 상관없고 기억하시고 예측 불허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예측 불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응답을 받는 자는 현장을 놓고 애통하는 자.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기도집에 나왔죠. 현장을 놓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현장을 놓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당연히 응답받는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붙잡고 항상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 계획을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핵심 강단 기도 수첩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매일 핵심 강단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막 너무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안 돼서 핵심하고 강단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정확히 보고 줄을 칩니다. 줄 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딱 찾습니다. 내 마음에 닿았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줬던 거, 내 마음에 각오를 다지게 했던 그 한마디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핵심에서 뭘 잡았냐면 불신앙만 안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 연다. 좋다. 이제는 나 불신앙 안 한다.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문 여는 일만 남았구나. 이걸 잡았어요. 오늘의 말씀으로. 불신앙만 안 하면 문 연다. 이 말만 잡았어요. 그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는 핵심은 이것만 써요. 이렇게 하고 이번 주는 강단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 수첩에서 오늘을 뭘 잡았냐면 오늘은 기도집에서 보니까 전도 이해는 모든 것 이해고 전도가 보이면 모든 것 보인다. 내 현장을 모든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잡았어요.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이 자리도 전도의 눈으로. 이 자리도 30지교의 눈으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30지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성도 분석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전사님 저 좀 봐요. 여기 좀 지교회 얘기 좀 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은 거를 줄을 치세요. 줄을 친 걸 오늘의 말씀으로 잡고 그거를 오늘의 기도로 옮겨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했잖아요. 오늘의 기도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하고 느낌표를 했어요. 전도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느낌표. 그리고 전도 이해는 모든 것 이해다. 전도 보이면 모든 것 보인다. 이거를 가는 곳마다 전하자.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 같은 경우는 퀘스천 마크를 이용하면 돼요.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잡았으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전도 계획 잡은 거를 또 오늘의 기도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자 엄마랑 오늘 점심 먹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이 40만 제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잡으면 돼요. 오늘의 기도를.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드시 밤에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밤에 이거를 다음날 저녁에 점검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예를 들면 저는 어제 점검을 했어요. 어제는 뭐 순수복음을 잡았었고 복음 안에서 한 기도는 평생을 두고 완벽하게 응답한다 이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신자 때 했던 기도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초신자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교인들이 틀린 걸 하고 있어서 예수만 주인 되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걸 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일기를 3줄 썼어요. 어제 잡았던 말씀,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드는 일, 만드는 자. 어라 내가 그 일 하고 있네 이러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짧게 이렇게. 이게 오늘의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이렇게 평생에 복음 안에서 한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된다. 내가 20년 몇 년 전에 했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 하냐? 이거 해서 제가 한국을 넘어서서 살려고 이래요. 한국 땅을 내가 일일이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안 와도 되도록 우리 평신도 캠프팀이 안 와도 되도록 그렇게만 만들 거예요. 만든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움직이고 내 교회를 넘어서서 같이 노원구를 같이 서울을 살리겠다고 몇몇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움직이고 교회 안에 전도문을 열고 요것만 응답을 누린 다음에 우리는 다시 안 오고 어디로 가요? 다른 지역 가서 빨리 그렇게 세워놓고 빨리 해놓고 다 우리나라를 끝낸 다음에 완성해놓고 가지는 않지만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전 세계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 인생을 마쳐야 돼. 제 목표는 세계예요. 세계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진짜 불신자들 가운데 불신자 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제가 지금 교회 밭으로 들어오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불신자 밭에 들어가서 불신자 가운데서 당연히 예비된 제자 찾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고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이렇게 전 세계 돌다가 나는 그곳에서 멋있게 장렬하게 죽을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한 전초전 단계가 이거예요.
이게 제 평생에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내가 굳이 안 가도 될 만큼 기본적인 팀을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제가 평신도 캠프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오늘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멋있죠? 오늘 말씀은 이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걸 잡고 하는데 포럼이 틀려졌어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평소에도 응답이 별로 없었던 집사님들의 삶에 응답이 와요. 노인 뭐 그런 게 이제 요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명칭도 모르겠네. 이 양반은 그건 별로 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집에 계속 있더라고. 그래서 별로 왜 그걸 할까 하는데 이 양반이 갔는데 이제 풍 걸린 분을 이 양반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불신자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이거 외쳐라고 한 거야.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숫기가 없는 분이 어떻게 할까? 그냥 나 혼자 속으로 그리스도 할까 하다가 그냥 인사를 안 하고 딱 보자마자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왜 그래 이러는 거야. 나는 그럼 뭐라고 해? 아줌마도 그리스도 이래봐 했더니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불신자가. 또 헤어질 때도 자 인사해요. 그리스도 이러니까 아줌마가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매일 했대. 그러더만 갑자기 심각하게 걸더래. 아줌마 왜요? 나 이제 그 그리스도 하면 안 된대. 내 이름이 불교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파워를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이거 하면 안 된대. 나는 불교에 있기 때문에 이거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겠대. 집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가만있어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혼자 그리스도 이게 쪽팔리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 그래도 나 혼자라도 가서 그리스도 선포할 거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것만 선포해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왜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내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됐고 내가 또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 딸이 아기를 낳고 이제 사역을 쉬다가 다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좀 자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얘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죽었다. 저 독살스러운 사모한테 이제 칼침 맞는다. 염려할 텐데 얘가 안 그러고 탁 문자 보내놓고 내가 캠프를 못 간 이 시간에 이 2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전도로 연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야 우리 오늘은 밥 먹지 말고 짜장면 먹자 이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돈 없어 밥 먹어 이랬을 내가 짜장면? 그럼 이 전도와 뭔 연관이 있을까? 그래 내가 애를 낳고 데리고 나가서 불신자 찾아서 하는 것보다 불신자가 오지 않냐.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지를 전해야 되겠다. 전도지 준비하고 잔돈이 있는데 일부러 감추고 10,000원짜리를 준비한 거예요. 좀 세워놓으려고. 짜장면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한마디 메시지 오늘의 말씀을 던져주고 탁 전도지를 준 거예요. 아무 열매 없어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의 전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럼 그 빈 시간을 뭐 할 거냐.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든 만남, 모든 일, 사건, 모든 계획, 모든 스케줄, 모든 업 이거를 다 전도로 연관해라. 이거요. 이게 이제 사상이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이러면 만남이 틀려져요. 생각지 않았는데 만남이 자꾸 주어지고 만남 문이 열리고 희한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거 없이 하루를 출발하지 마세요. 이거 없이 하루 출발한다는 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옷 안 입고 밖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빨개 벗고 출근해 보세요. 빨개 벗고 빨개 벗고 한번 나가보라니까요. 엄순이 빨개 벗고 전도 나가봐라. 미친년 소리 듣는다. 정신병원에서 후딱 데려간다. 똑같아요. 신자가 오늘의 전도 계획,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없이 움직인다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영적 풍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움직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날에 이거를 꼭 잡고 그렇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막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해보면 돼요. 처음엔 저도 막 말씀이 성취가 안 돼. 오늘 말씀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뭐 아무것도 성취가 안 돼. 근데 아니 자꾸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정확히 잡아져요. 정확히 잡아주고 그것이 이틀 뒤에 3일 뒤에도 일어나고 막 어떨 때는 한 2주 뒤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팀들이 고백하길 말씀대로 돼요 이래요. 우리 젊은 집사 하나는 영적 문제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다가 그래 그럼 내가 오늘은 영적 문제 있는 자에게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의 현장화입니다. 캠프 나갈 때 오늘의 말씀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잡았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대상자를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하고 갈 수도 있어요. 아파트나 아니면 이런 밖에 나갔을 때는 상가나 이럴 때는 대상자를 정하면 돼요. 이런 사람을 찾으러 왔다. 네가 그냐? 라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집사처럼 영적 문제 있는 자 그러면 영적 문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뭐 시달린다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자를 갖고 가지만 병원에 갔을 땐 대상자가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같은 다 누워있기 때문에 그땐 다이렉트로 오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뭐 영적 문제다 그러면 그거를 집어넣은 메시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줌마 나는 복음 전하는 아무아무의 집사인데 나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어요. 아줌마는 비록 병원에 있지만 아줌마 인생에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꿈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영적 문제다 그러면 아줌마 이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있는데 이게 단순히 몸만 아파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게 있다. 그 영의 병 들었을 때 안 고치면 정신으로 들어가고 정신을 안 고치면 육체로 온다. 몸만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걸 해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 전해도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대상자를 정해서 나갈 수 있기도 하고 대학 같은 데 가서는 굳이 대상자 정할 거 없어요. 다이렉트로 하시면 돼요. 옛날엔 대상자 전하고 이렇게 갔는데 별로 저는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대학에는 그 현장화를 대상자를 안 정하고 막바로 이제는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한길교회 전민숙 사모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고 세계를 정복할 힘을 가졌다. 너 꿈이 뭐냐? 너 세상 나갈 힘이 있냐? 탁 물어봐요. 아빠가 되는 게 꿈이다. 반 죽었어 이제 나한테. 네 아내의 영적 문제, 네 아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네 아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문제를 컨트롤할 힘이 있냐? 네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사춘기를 겪고 엄청난 문제와 아픔과 고민 속에 방황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 아이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냐? 없다! 그랬어요. 대답 기다릴 거 없어. 있다. 나오면 그 미친놈이니까 아예 내가 진단을 다 해버려. 너 없지? 내가 그걸 너에게 주러 왔다. 앉아봐라. 내가 앉아도 되겠냐?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래죠? 영접하고. 영접 안 하는 놈은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전도지 주면서 반드시 가봐라. 이 힘 없이 너 나갈 수 없다. 이 힘이 꼭 필요하든 전화해라. 전도지 딱 주고 이래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대상자를 정할 현장이 있고 안 정해도 되는 현장이 있고. 자, 그런 거예요. 예. 그 평신도 캠프에서 했던 그 현장화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오늘의 말씀을 나가기 전에 팀끼리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 3오늘을 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현장에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될지 나와요. 어떤 시장이다 이런 거는 대상자를 정하는 게 좋아요. 막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음 전하라 쓴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오늘의 메시지 받았는데 오늘의 말씀이 꼭 나는 낙심자에게 참 전하면 좋겠다. 그러면 낙심자 찾으러 왔다 하면 돼요. 근데 병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는 다이렉트로 붙으세요.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를 넣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이게 3오늘입니다. 이 3오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포럼이 100% 전도 포럼입니다. 옛날에 앉으면 인생 포럼이 더 많았어요. 현장 포럼이 별로 없고 10%면 90%는 인생 포럼. 맨 지 자식 얘기. 자식이 조금 좋아졌어요. 어쩌어요. 전도 포럼이 별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댈 게 없어요. 열 몇 명이 2시간을 넘어요. 다 전도 포럼이에요. 그것도 불신 현장 전도 포럼. 맨날 기존 신자 건너 이게 아니라 불신 현장 전도 포럼이 이루어져요. 그냥 만남이 주어져요. 그냥 슈퍼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붙잡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나는 모르는데 네 오빠 누가 아니냐. 맞다. 이리 와봐라. 그럼 얘가 받은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해라. 그래가지고 복음 전에 영접하고 우리 딸에게도 그 복음 전해달라. 좋다. 복음 전에서 영접하고 여기 언제든지 와서 말씀 좀 계속 전해달라. 좋다. 다락방으로 연결되고.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전도 이 기획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걸 가지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는 아까 제가 나눠드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스프링 만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했거든요. 아니면 바인더처럼 이렇게 6개 뚫어가지고 이렇게 꽂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또 어디 가니까 대구 가니까 주보에다가 일주일치를 딱 실었더라고요. 저거를. 그것도 괜찮대요. 주보에다가 저 7가지 스케줄을 7장을 딱 실었어요. 너무 괜찮죠? 또 그렇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쉴까요? 조금 하십시다.